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 우리는 이제 부활절 이후에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 He is risen,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이 포스터를 그냥 한 40일 정도는 붙여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도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첫 사건 이야기가 바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장의 이야기, 긴 이야기이죠. 근데 이제 지난 2주 전에 제가 첫 번째 말씀으로 그 본문의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말씀 제목은 모른 척 함께 걸으시는 분, 이런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또 다른 이름 없는 두 제자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고 듣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따르던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가는, 터벅터벅 절망 가운데 걸어가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의 소망이 없구나, 다 끝났다, 십자가는 실패였고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터벅터벅 걸을 때에 그 사이에 갑자기 낯선 나그네 한 분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난 전반부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기 전의 사건, 그러니까 이 절망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절망 가운데 걷느냐 물어볼 때, 이 예루살렘 살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을 당신은 모릅니까? 우리가 믿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오해했었죠. 그래서 절망을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모른 척 오셔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냐면 그들의 절망스러운 스토리를 끝까지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아픔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이셨어요. 모든 것을 들어주셨어요. 말을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여시는 사건이 시작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듣든지, 주일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찬양을 부르든지, 또는 내가 개인 큐티를 하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셨던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언제 하셨어요? 지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뜨거운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엠마오 길의 이 두 제자는 오늘 사실은 절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후반부의 말씀은 이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꾼 것이 뭘까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길가에서 주님께 말씀을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떡을 나눈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이 열렸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그들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후반부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세 가지의 장면은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우리 한번 첫 번째 진리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주님의 말씀만이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아멘. 예. 지난번에 우리 2주 전에 제자들의 슬픔을 끝까지 다 듣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여시지요. 그런데 첫 마디가 생각보다 조금 의아합니다. 25절 볼까요?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떤 톤이죠 이게? 책망하는 톤이죠. 끝까지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 그래 얼마나 실망했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이렇게 다독거리고 그래야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예수님의 그런 첫마디인데 그런데 예수님 첫마디가 뭐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책망.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책망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는 거라면 예수님의 책망은 사랑의 책망, 안타까움의 책망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책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공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미련하고라고 하는 말이 아노에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해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해서 더디다 하는 말 있죠. 더디 믿는, 마음에 더디 믿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을 직역하면 마음에 느린 사람을 말해요. 마음이 느려. 슬로우. 자, 그러면 우리가 느린 거는 뭐냐면 마음이 더디게 믿는 건 뭐냐면 어떤 팩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미 뭐예요? 이 두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미 성경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의 성경은 뭐죠?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도 있었고 선지서도 있고 시편도 있고 예언서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있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뭐예요? 그 말씀이 진리가 그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드리게 뿌리내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책망은 그러한 책망,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걸 너희들이 못 잡고 있구나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 내가 읽는 말씀을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멘. 네. 그런 마음 간절함이 생겼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읽을 이해를 주셨어요.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머리도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이 구약을 펼쳐서 자기에 관한 걸 설명하세요. 창세기 아마 3장 15절에 있는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을 누를 것이다. 이 얘기도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축복하시겠다는 말씀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의 사건도 읽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한 절 한 절 구약과 선지자와 시편에 있는 그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모든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이 다 나를 향한 말이야 라고 컨펌해 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과 걸으시면서 지금 한 게 뭐냐면 이들은 아직도 이렇게 말을 쭉 설명하실 때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들은 지금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성경을 기가 막히게 푸시네. 근데 왠지 모르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을 열어서 이렇게 나야, 나 살아났어 라고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말씀을 쭉 풀어주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게 신앙의 본질과 아주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기적과 같은 것들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병을 고쳐주시든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네? 라고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기도응답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그들을 뜨겁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적은 신기함을 우리에게 주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도 식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요. 예배가 그냥 의무처럼 느껴지고요. 성경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많은 프로그램을 참석하는 거. 그래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해서 막 기도에 응답을 받는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엠마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식어진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분이 이 성경 전체의 주제다라고 나서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식어진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떠세요? 어떤 내가 따라야 할 어떤 규칙을 찾고 계십니까? 도덕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왜 읽냐면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우리가 그런 말씀에 대한 열심히 있기를 권면하는 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데요. 그런 것이 그냥 우리의 머리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이 선지자들의 본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한 구절이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뜨겁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죠. 근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회심을 하게 됐죠.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을 다시 읽었는데 온통 예수님 이야기였다. 왜 내가 이 예수님 이야기를 보지 못했는지 참 안타깝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면 성경이 다시 새롭게 열립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이거는 뭐 경험해야 돼요. 이 말씀의 구절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경험을 해요. 그 구절만 이렇게 더 보이는 거죠. 영적으로 더 구절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한 구절을 붙들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것. 그러면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그런 숨겨졌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목사만, 설교자만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주님의 말씀만이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시작. 간절한 마음만이 닫혀진 영안을 열게 합니다. 어떠한 마음? 간절한 마음. 닫혀진 영안. 영안이 뭐예요?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세상의 어떤 소셜 클럽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는, 영혼을 다스리는, 그리고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히면 우리는 맹인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신앙생활을 해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게 뭐냐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 엠마오 마을 아마 거의 다가오고 그 어귀에 왔겠죠. 그러자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셋이서 같이 걸었어요. 이제 엠마오 마을이 거의 다 왔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이들과 헤어져서 다른 곳으로 더 가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모모인 척 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그저 하는 것이 없죠. 다 의도가 있는 거죠. 거짓 연기를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더 가려고 이거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하죠. 자, 여러분, 한국 드라마가 왜 세계적으로 유명할까요?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쫀득쫀득해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1편을 딱 끝났는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2편이 계속 돼야 되는 그 부분에서 딱 끝내. 얄밉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2편을 또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잖아요. 그래서 드라마에 중독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중독되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이 되면 이 말씀 더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경을 드라마처럼 기가 막히게 쫙 풀어주시는데 이거 그 다음 편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갈라 그래요. 아이고 이거 어떡해. 이거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9절에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어떻게 했어요? 강건하여. 자, 한번 따라합시다. 강건하여. 강건하여. 이 말씀 붙잡으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강건하여입니다. 강한 간청입니다.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내는 핑계는 뭐냐면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명분은 기가 막히게 잘 세우지만 사실은 진짜 마음은 뭐죠?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을 아직 모르니까 이분한테 좀 더 들려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모른 척하고, 예수님이 이번 이 스토리는 다 모른 척하는 분이에요. 모른 척하고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
여러분, 간절함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아요. 간절함은 체면을 따지지 않아요. 이 강건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 더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 내가 뜨거워진 이 마음을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간절함이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간절함이 혹시 생긴다면 이 간절함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께 나와 더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에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야 닫혀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자, 오늘 스토리 보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0절 보니까 이제 그들과 그들의 누구가 그들 중에 한 명의 집이었을 거예요. 거기가 고향이었을 것 같으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셔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세요. 자, 이 30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의문이 생겨야 돼요. 무슨 의문이 생겨야 될까요? 자, 이 집의 주인이 누구죠? 주인이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세요. 이건 누가 하는 행동이죠? 주인이 하는 행동이에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이것도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것으로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간청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는 그러한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 믿으십니까? 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드디어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어떻게 했을 때? 간청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주객이 전도되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왜 20년 했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고 눈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왜 그래요? 이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함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간절함이 없으면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교회를 다녀도 우리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이 순간에 이들의 간절함으로 그래서 주님을 초대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간절함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 그 다음. 주님을 형식적으로 내가 자리를 채우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간절히 붙드는 그 갈급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다. 이건 또 뭘까요? 이제 드디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또 사라져요. 이게 뭐죠? 이제는 그들이 보지 않고도 믿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차근차근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님을 초대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20절,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너 나와 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강요하시는 거 아니에요. 젠틀하신 분이에요.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주님은 그 간절함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라고 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더 가시는 것처럼 하시는 거죠. 간절함으로 문을 연 자에게 주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해요.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 닫혀진 영안을 열게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뜨거운 마음만이 잊혀진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뜨거운 마음만. 이제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이제 그들의 눈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방금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날이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거예요? 해가 이미 졌어요. 어두운 밤이에요. 밤길은 위험하죠. 그들 그때 무슨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한참 걸었으니까 몸도 지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32절에 어떻게 나와요?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 앞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결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곧이에요. 곧. immediately. 그냥 뭐 머뭇거리거나 뭐 생각하거나 시간을 재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캄캄한 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무엇이 이들을 일으켰어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이 잊혀진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만 예수 혼자 잘 믿고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잊혀진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그 복음의 사명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뭐예요? 뒤늦게 깨닫고 있죠. 지금은 아까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뜨겁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뭐 하고 있었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우리를 달구고 있었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이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그들이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셨음을 확증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됨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탁 꽂히는 그런 느낌.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든지,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깊은 깨달음이 온다든지,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큐티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뜨겁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마음이 뜨거워진 이 두 제자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등을 지고 떠났던 그 도시로, 절망의 도시라고 느꼈던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발걸음으로 그들은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잊혀진 사명의 회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했든 10년 했든 20년 했든 50년을 했든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 번이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복음 전도에, 그리고 사명,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한 번이라도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 사명을 잊고 사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저 영혼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혹시 잊었던 그 사명이, 그 복음의 사명이 잊혀졌다면 그 사명을 회복받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직업이 돼서 말씀을 매주 전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의무감으로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 골병이 드는 거예요. 사명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예레미야가 이 병에 걸렸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어요.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예레미야가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몰드체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럼 이 마음이 뭔지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공감이 돼야 돼. 왜? 나도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누군가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경험했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나 같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한 마음이 불붙어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마음이 뜨거운데 어떻게 복음을 하죠? 이 예레미야가 경험한 이 간절함, 이 뜨거움, 저만 아니라 목사인 저만 아니라 바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아멘. 다른 건 다 아멘 하시는데 전도하라 그러면 아멘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이렇게 뜨거운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인 불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끌 수 없는 이 엠마의 두 제자가 경험한 말씀의 불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했던 이 고백은 말씀의 불이 인간의 의지보다 더 강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제 예수 안 믿어, 내가 이제는 교회 안 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이 두 주간에 걸쳐 우리가 이 엠마오의 이야기를 깊이 살펴봤습니다. 절망으로 무거웠던 발걸음, 그래서 예루살렘 등지고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묵묵히 모른 척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의 절망을 다 끝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여셔서 모세로부터 선지자, 예언자, 시편 쭉 풀어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간절한 마음만이 닫혀진 영적인 눈을 열게 합니다. 뜨거운 마음만이 우리에게 잊혀졌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붙들고 혹시 우리 마음이 식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면 간절함으로 주님을 초청하시는 그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기회가 주어지면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 디사이플교회 주님의 제자들 디사이플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자가 아니면 이름을 바꿔야지. 근데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좋거든요. 이 디사이플, 제자. 우리 모두가 그런 제자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